사람을 평가하려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 카슨 의사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머리와 몸을 붙은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의 손으로 성공을 해서 의학계의 명성을 날린 벤 카슨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집중을 배원하며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일삼고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는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 학생이었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 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게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리가 있느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격려를 해줬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이나 선생님이 던져준 말을 한평생 두고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카스는 어머니의 말씀 덕분에 용기와 힘을 얻어 분발한 결과에 미국 최고의 의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인 그리고 신학자인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상사와 사원 간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별로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굉장한 성과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오늘 말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온몸을 굴레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을 자꾸 말하지만 말한 대로 됩니다.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시으라. 말이 온몸을 굴레시어서 좌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더 강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게 한 것이라. 야고보 3장 3절에 말의 입에 재갈을 조그마한 걸 넣었지만 그걸 가지고 온 말에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말은 그 재갈과 같이 하는 겁니다. 또 강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기장은 피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치절에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 3장 4절 5절. 배 밑에 있는 키는 물이 잠겨서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키의 방향에 따라 배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우리 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입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이, 뭐, 그렇게, 그런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체험에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 불황자와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 올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전에도 갔다 왔다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인 겁니다. 목사님이 조지 물러를 만나서 물려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는 이 말이 조지 물러의 가슴속에 꽉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물러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박혀서 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거야. 그는 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고해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데이시 shepherd는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사진책에서 어느 세가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세 가지 황금문이란 첫째,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 참말인가. 둘째는 그것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 말이 아니고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확실히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외치라고 말한 겁니다. 말이란 광포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나오는 말이 지옥의 불이 될 수 있고 신이지 않은 악이 될 수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불러오고 예, 성령도 불러오고요, 지옥도 불러오고 천국도 불러오는 것입니다. 말이요, 이런 말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에 버리지 않으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 야고 3장 6, 8절에 말한 겁니다. 그래서 혀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고쳐져요. 성령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이 가져가는 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이 찬미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네. 이와 같이 싼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야고 3장 9절로 12절. 그렇기 때문에 선상 예수 믿고 죽게 되처럼 예수 인생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말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한 말이 나와야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기적적으로 창조를 일으키는 말을 해야 우리 삶의 방향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애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커서 뭐 될래? 배우 되겠다. 나 과학자가 되겠다. 나 목사 되겠다. 나 선생님 되겠다. 나 대통령 되겠다. 얘들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결국 그 아이가 그 길로 가도 이끌어 가는 겁니다. 말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을 조심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로 갈 수도 있으나 수급을 받고 살 수도 있고 패배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는데 말로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말을 국민들에게 자주자주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딸이 말하는 말의 이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의 물연구가인 에포트 마사로 씨가 지은 저서 무슨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신에 의하면 물컵 두 개를 실험실에 갖다 놓고 물컵 하나를 보고는 망할 놈을 죽여버려. 그리고 그 다음 물 결정을 해미가로 보니까 물결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아예 그냥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른 컵에 있는 물을 보고는 예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그러다 다음에 형미가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이 그렇게 아름다운 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을 두 컵에 담아놓고 하는 요거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요한 물은 조직이 다 파괴돼 버리고 칭찬한 물은 저렇게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람 60%가 물이에요. 다 물이야. 젊은 사람들은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물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하면 우리 속에 있는 물의 조직이 다 파괴돼요. 그 파괴된 결과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을 걸리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에 물의 결정체가 다 아름답게 육각형이 되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물속의 물이 그 분자가 파괴되어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잠언서 15장 4절 유수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참 놀랍죠. 성경은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하면 물론 아름다운 육각형이 결정체가 되어 건강과 생명과 삶이 아름다운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선한 말을 꽃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고서야 원래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계십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말했어요. 몸에 꿀송이 같이 된다.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말을 잘하세요. 긍정적인 말. 남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하세요. 예배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이 입술로 거짓말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는 주의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국스가 쓴 네브러터를 읽어주는 남자란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저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당신 참 좋다. 정말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이 귀한 보물을 난 아직도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죠. 당신 참 좋다. 보통 말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마음속에 보배가 된다는 겁니다. 당신 참 좋다라는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상대에게 큰 힘과 위로와 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이 그 밖에서 많습니다. 수고했어요라는 말은 온갖 피로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잘했어요라는 말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은 새 힘을 주며 사랑해요라는 말은 더욱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자신도 역시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남미의 신학사형 구스타브 구티 에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쓰게 되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의 를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진리예요. 이처럼 말이란 우리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큰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옛날 백정이라고 해서 쌍놈들이 고기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 고기 값을 주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 이만큼 지금 고기를 다오. 그래서 고기를 베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간 양반이 김서방 고기 좀 다오. 훨씬 고기를 더 많이 주거든. 그래서 처음 산 사람이 왜 똑같이 고기를 주고 돈을 주고도 고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주냐 했더니 제일 처음에 고기를 벤 사람은 쌍놈인 김씨고 저 사람은 고기는 김서방이 베어준 겁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에요. 김서방이 베어준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것이 사람 감정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뼈를 깎는다는 것이 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받으시고 항상 나는 지금 옛사람 죽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인생 산다. 예수님이 나의 일을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한 생각을 가시고 말을 잘해서 사대왕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와서 축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저주한 말하면 자기한테 저주가 자꾸 떨어져요. 축복하는 말을 하면 자꾸 자기의 축복이 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예수 인생 사는 사람답게 말이 바꿔져서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축복 들어오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흥명 세례받고 충만받아 이제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말이 바꿔져서 항상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축복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